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인데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 그냥 딱 보면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에 오늘 3부, 4부, 5부 설교가 다 함축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즉,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마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려면 막연하게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 것이 됩니다. 이건 샤머니즘이다. 예수님이 간 길로 우리도 같이 가야지.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시려면 나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사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두루마리 그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아 배에서는 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 왜 그럴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달아 꿀송이같이 달아. 근데 이거를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아. 써.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할 수 없는 그거를 우리는 행동에 옮겨야 돼. 그게 뭐냐면 행동이 옮길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야. 이 쉽지 않아. 내 생각을 버리는 거야. 나를 처소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12절의 단순한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물질이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이거를 100% 적응할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밖에 없어. 왜 그러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다시 가난해지면 자살하는 거 많이 봤어요. 더 이상 적응을 못해. 가난해졌다가 부자는데도 부자 됐다가 가난한 거 적응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어쩔 때 이게 필요하면 해야 돼요. 가난했다가 부자도 되지만 부자 됐다가 가난하게도 될 수 있어야 해. 그러면 그 다음번에 오는 부자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돼버려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가 부자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다시 또 가난했다가 부자 됐다가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만능 요즘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한 20년 전에 유행한대. 만능 엔터테이너. 아이고 이거 참 촌스러워. 근데 이게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가난했다가 부자 됐다가 부자 됐다가 가난하게 됐다가. 여러분 제가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
뭐를 얘기하냐면 인도 집회 때 큰 집회를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얼마든지 더 큰 집회를 갈 수도 있는데 작은 집회를 갔다. 이게 여러분들은 목사를 멀리서 바라보니까 가능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되시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다고 얘기냐? 내가 해서 어렵다. 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드세요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작은 교회를 가는 걸 쉽지가 않아요. 열답지가 않아요. 내가 지난주에 큰 집회 갔는데 왜 이렇게 작은 집회를 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비유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노래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데서 딱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5명 놓고 노래하라 그러면 자존심이 확상해.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보세요.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라는 단체가 제가 45대 대표회장을 했는데 그 전에 44분 목사님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부흥 강사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 본인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흉보는 사람들에게 들은 거야. 그분 중에 한 분, 우리나라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집회를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가셨어요. 가셔서 집회를 들어가는데 큰 체육관에서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가셨는데 이분이 예배당 문을 딱 열어보고 거기에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시간으로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 이거를 갖다가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게 사람은 똑같은 생각이라 큰 무대에 섰다가 작은 무대 가면 쉽지 않은 거야. 목사들도 인간이라 쉽지 않은 거야. 큰 집회에 있다가 작은 집회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그때 미국 가가지고 보고 돌아간 그 부흥 강사는 그 다음부터 부흥 강사로 승승장구하는 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부흥 강사 중에 신현균 목사님. 그리고 그분 옆에서 서 있던 사람이 큰 집회 갔다가 작은 집회, 작은 집회 갔다가 큰 집회. 이거를 한 사람들은 다 50년, 60년 부흥 강사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너희는 내가 쓰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큰 교회만 갈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 갔다고 해서 기죽을 게 아니라 큰 교회도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하게도 갔다가 부한데도 갔다가 또 가난하게도 갔다가 부하게도 갔다가 이거를 한 것이 12절이에요. 이거를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이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12절에 일체의 비결이라고 해요. 일체의 비결.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환자들을 기도를 해주는 중에 제가 오늘 사부예배 때도 그 환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분이지만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분 보고 뭐라고 하냐. 말씀 속에서 생각을 버려라. 이 생각을 버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이거 해주실까? 내가 지금 오늘 기도받고
이게 될까? 아니야. 돼. 이 안 된다는 생각.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자꾸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거야. 이거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 파워가 있는 사람, 있는 그 수준에 올라가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도 없으면서 지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 무지하게 교만한 거거든.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다 올라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옛날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는데 조금 뭐 돈 좀 있고 뭐 하다가 지가 하나님이래. 이거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상의 어떤 부분이냐? 빛이 있어라 땅에다 빛이 생겨버린 거야. 아니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것을 비유해가지고 어떤 소리를 하냐? 자꾸 비판하면 정부에서 자기를 박해한대. 그까짓 건 좀 윤석열 이겨버리지 뭐. 그렇게 전지전능하면. 미국 대통령도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렇게 전지전능하면.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서 미국 대통령 해외 가가지고 꼼짝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성경상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버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지구만 창조한 게 아니야. 이 온 우주를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큰일 난다는, 그거 내 능력이 아니야.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간증할게요. 3주 전에 중풍이 왔는데 온몸을 다 맞아서 쫙 음식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콧줄을 껴가지고 음식을 글로 넣어줘야 돼. 음식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이게 의사의 진단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3주 전에 산부 예배 때 들어와서 쫙 누워있는 사람이 아들이 대신 영상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입원한 채 이 영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치유하셔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어났고 어저께 콧줄을 뺐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했냐? 예수님 한 거야. 나는 뭐 했냐? 그냥 기도만 한 거야. 모든 역사 누가? 예수님 했어요. 이거를 말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인간이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했다. 그 순간부터 사라져버려. 누가 했어?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의 4장에 여기 지금 12절에 내가 비천이란 게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부자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열매가 맺었냐.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내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사고를 버리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시면 이건 점점 강해져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 상상할 수 없이 일어나는. 여러분, 제가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많았고 커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사사기 7장에 나온 대로 진짜를 가리는 거, 옥석을 가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떠나서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더 부흥시키고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끌어모으셔서 어느 정도 딱 체계가 되면 이거를 하나님이 폭발로 연결하실 건데 상상할 수 없이 기적이 일어날 거라. 아버지나 행사로 그 케냐에서 집회를 와줄 수 있는 연락이 왔어요.
케냐 나야로비에서 331km 떨어진 곳이라. 그게 왜 어째서 집회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거야. 자, 여러분, 나야로비는 어디냐? 케냐의 수도거든요. 케냐의 수도에서 331km가 떨어졌는데 이 자동차 시간으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6시간. 자동차로 나야로비에서 그 집회 장소까지 6시간이 떨어졌다. 비행기로 1시간. 이걸 물어봤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게 드느냐. 아니 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날 집회를 부르는데 6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나야로비에서 도시에서 거기서 집회를 해?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6시간 떨어졌던 시골이든 어디가 됐든 그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역사를 위해서는 거기를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정말 선교하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날 큰 도시, 부안도시에서 할 때에 뭐 유럽에서도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미국에서, 뉴욕에서도 제가 집회 많이 했잖아요. LA에서도 집회 많이 했잖아요. 이럴 때 거기도 가지만 331km가 떨어졌는데 아니 물어보니까 그래도 100만 명 이상 모인다는 거야. 아니 보기만 해. 내가 갈게. 내가 걸어서도 갈게. 뛰어서도 갈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다 갈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요소예요. 어떤 필요한 요소?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수없는 부배 산골에 있는 사람, 시골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다소 불편해도 갈 수 있어야 되잖아. 교만해지면 그게 안 돼요. 안 가.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가. 내가 누군데 거기까지 가. 목사님 중에서도 많다 그랬어. 제가 얘기를. 부흥 강사 중에서도 많다. 아니야. 조금 많이 모이는 거를 요구는 하지만 우리가 시골에 가면 어때요? 우리가 두매산거리 가면 어때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는 것만도 감사하죠. 여러분, 대부분 청년들이 미국에 오면 미국에 와서 목사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수없는 사람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많은 그릇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 설교하는 목사가 필요하잖아.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목사. 그죠? 그 다음에 장로님 필요하잖아. 장로님 교회를 세우려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 필요해. 집사님 필요해 안 필요해? 집사님 필요해. 그죠? 집사님 필요해. 여러분, 내가 진짜 총을 한번 내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꽝 하면 쏴서 나가는 진짜 총을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만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총알은 빼고 진짜 총. 우리 알라바마 선교센터에 거기 시큐리티 가드들이 가지고서 이 선교센터를 지키는데 그걸 내가 사다 갖다 주려고 이번에 샀어요. 2자로 샀어요. 총 샀다나? 2자로.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목사도 필요. 큰 집에는. 자, 장로도 필요해. 그죠? 장로도 필요해.
집사도 필요해. 그러면 그것만 필요하고 끝나나요?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할 거야? 교회에는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해.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만들어져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여기 미국에 와서 내가 비전이 뭐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에게는 기쁨이야, 감사야, 소망이야. 여러분, 여기서 잔디 깎고 여기서 움직일 때 왜 기쁨인 줄 알아요? 나를 목사로 써줘도 감사한데, 아니 잔디 깎는 일도 써줘? 더 감사야. 이거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선교의 비전은 선교하러 가가지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하러 가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있어야 돼. 근데 목사님밖에 없으면 목사님도 됐다가 장로님도 됐다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됐다가 밥하는 사람도 됐다가 이렇게 해야 선교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영상만 보내니까 고생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밥합니다. 밥해서 청년들이랑 나눠 먹습니다. 제가 밥해줘서 여러분 밥 맛있게 드신 분들 많이 있죠? 병든 자가 오면 기도도 해줍니다. 집 없는 사람 돈도 조금밖에 없지만 나눠서 줍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거기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거기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할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청소도 할 수 있고, 환자를 기도할 때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어저께 인도에서 나한테 딱 문자 와서 나를 엘더 브라더라고 그래요. 그 할아버지 같은데 나보다 어떻게 나이가 2살이 아래라 나보고 엘더 브라더. 나 징그러 죽겠어. 할아버지 반우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않아. 엘더 브라더 이해 안 했으면 좋겠어. 엘더 브라더 형님, 이거 형님, 엘더 브라더 형님. 나 죽겠어. 나는 아직도 30대인데 60이 된 사람이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요. 그래 또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듣고 있는데, 너 우크라이나 안 가냐? 그래. 내가 인도 있을 때 우크라이나도 간다고 그랬거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인도 집회 참여를 했거든. 앞에 백인들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어. 폴란드도 가서, 폴란드 가서 그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거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케냐에서 오라고 하면 케냐도 가야 돼. 세계 선교라는 게, 여러분, 세계 선교에 런던 가고 파리 가면 무슨 세계 선교야? 부자 동네만 가서 설교하는 거지. 미국만 있어서 끝난다. 그 미국 선교지 세계 선교? 세계 선교는 가난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예수 안 믿는 일본, 홍콩, 유럽,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다 가서, 남미,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신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왜 그러냐?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환자를 3부 때 기도를 해주면서 이 너무 멀쩡한 거야, 아저씨가. 이제 미치게 멀쩡. 일어난대잖아요, 지금. 완전히 식물 인간이었고 의식도 없었고 이렇게 돼 있었던 사람이 이 줌으로 기도해가지고 일어나 버렸다니까.
아니 징그러울 정도로 바짝 일어나서 오늘 사부 예배 보니까 너무 징그러울 정도야. 너무 멀쩡해. 몇 주 전에 식물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저씨에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왜? 의식이 돌아오니까 자꾸 의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누워있나 이런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기도해줘도 일어나는 시간이 느려져요. 그 전까지는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기도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의심하려면 아예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야 돼.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복잡해.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강력하게 일어나. 받아들일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제가 14살에 이 삼각산 특별기도원의 뒤에 이렇게 뒤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14살이니까 그게 만 14살이야.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15, 16.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월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생일이 나는 9월달이야. 지나가려 한참 멀어서. 그게 이게 어떤 면에서 내가 그때 14살이라고 했던 거 지금 따져봐야 되겠는데 16에 14살이라고 그랬는가 15에 14살이라고 그랬는가 조금 헷갈려. 하도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최자실 목사님 집회는 그때 맨 뒤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왜 반만 꿇은 거 아시죠? 딱 앉지 않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맨 뒤에 앉았어요. 왜냐면 사람이 수천 명 모이는데 너무 멀어. 앞에 강대상이.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 여러분 뻘떡 모자 쓰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최초 여자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겠습니다도 아니야.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120세 되니까 부르시겠습니다. 이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그때 날 밀었다고 했잖아. 그때 팍 쓰러져 버렸다. 쓰러지면서 몸이 바람개비를 였다가 모타를 달았어. 이 몸이 이렇게 한 채로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 이렇게 굴러다가 벽에 딱 대니까 이게 반대로. 이거 정말요. 누가 이거 잡아 흔들어서 떼글떼글 굴려줘. 못하다라서. 이게 저절로 간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진동이 하면 이게 저절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거를 체험 못한 사람은 일부러 흔들어. 그 일부러 흔들 거 아무것도 없어. 아니 흔들어려면 흔들어 또. 그런데 이게 원래 사실은 저절로 흔들어져야 돼. 이게 저절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처음에 신이 운자가 임할 때 막 몸을 때립니다. 몸을 막 이렇게 가는데 여기 아픈데 다치고 막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손이 막 저절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아픈데 다치고 막 굴르는 거야. 굴르는데 그때 언제 멈춰졌냐. 어머 너무 창피하다. 어머 나 이거 어떻게 몸이 저절로 굴러지지? 아 이제 그만해야죠. 그 순간 딱 멈춰. 이거를 내가 마음을 먹는데도 계속 간다 그러면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절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인격이야. 성령은 인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성령을 초청하면 나에게 임하는데 거부하면 절대로 역사하자. 절대로 역사하자.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신재분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목사님 됐다는데 신재분 성도가 우리 교회 최초로 와가지고 목사까지 된 여인 중에 한 분이야. 왔는데 신재분이라는 사람을 내가 약을 잘 올려. 왜냐면 참 친한데
수양관에서 아니 글쎄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투가 딱 이래요. 그래서 말투가 딱 이랬는데 주야 그 순간에 완전히 1m가 붕 떠가지고 딱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내가 신재분 목사가 됐는데 신재분 성도만 기도를 해주면 다 자빠져요. 근데 사람들에게 창피했던가 봐. 이게 자꾸 쓰러지고 엎어지니까 어느 날 아우 나는 이제 그만 써요. 그때부터 안 돼. 여러분 딱 멈춰버려요.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려면 마귀는 그냥 막 들어가지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초청하셔야 역사를 하십니다. 내게 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와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딱 역사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파워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상상할 수 없는 파워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자로도 처할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나도 못하는 건데. 이 미국에서 선교센터 만들 때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나는 한국에서 그 부다 하나도 못 잡아봤어요. 근데 막 때문에 너무 기쁜 거야. 어느 날 목사로서 설교해도 기쁘고, 어느 날 화장실 청소해도 기쁘고, 어느 날 페인트 칠해도 기쁘고, 어느 날 부흥 강사가 대신해서 어저께까지 페인트 칠해서 신나게 페인트 묻었다가 딱 샤워하고 멋진 옷 입으면 완전히 부흥 강사로 딱 돼가지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내가 페인트 칠했는지 화장실 청소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미국 사람도 은혜를 받고 백인도 흑인도 막 뒤집어져. 아멘이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래서 이게 일체의 비결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부자 나라도 가는데 어느 날 가난한 나라. 어느 날 가난한 나라가 가가지고 신나게 고생했더니 하나님이 멋진 큰 나라도 가게 해주셔. 와 할렐루야. 인도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인도 가가지고 2003년도에 집회를 하고 2012년도에 집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때 집회했던 우리가 성도들이 가가지고 집회했던 열매가 목사님들이 수백 명 나왔어요. 여러분 요번에요 사실은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았어요. 인도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는지 2012년도 이후에 십몇 년 동안 얼마나 열매가 크게 맺었는지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가봐야 되겠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2003년도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서 당신은 이 나라의 프라임 미니스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여러분 이 수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수상이 됐다는 거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모리 총리. 지금 모리 총리요. 할렐루야. 이야 다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난리칠 때 우리 교회에서 줌으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나도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2명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아시죠? 아도 목사님 사실은 바부지 목사도 그 며칠 상관으로
이 코로나에 걸려서 쓰러져서 바부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막 산소 마스크 쓰고 있었고, 아더 목사님은 어디에 입원한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거야. 허공이 되고. 근데 살아버렸잖아. 자, 바부지 목사님. 할렐루야. 바부지가 나한테 연락 왔어요. 이 인비테이션,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주면 미국에 오겠다. 할렐루야. 요번에 여러분 미국을 오겠다는 사람이, 자 보세요. 케냐의 목사님도 그룹으로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야. 케냐 와서 집회하기 전에 미국 집회 오겠다. 케냐에서. 케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행기표 사는 거, 케냐 사람들이 비행기표 사는 것과 이거는 차이가 많이 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월급을 그래도 못 받아도 200~300만 원을 받죠? 에이씨, 난 취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취직 한번 해봐. 조용남이 노래를 지었대. 여러분, 나를 은퇴하라고 말하지 마.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패티 김 이미자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은퇴하라고 그래? 은퇴하라는 얘기하지 마. 여러분은 퇴직금이 있는데 나는 퇴직금도 없는데 나한테 은퇴하라고 그래. 그 조용남이 불러. 너무 좋더라. 나 막 배꼽 빼고 웃었어요. 나도 가끔가다 그런 거 보고 웃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비행기표 사는 건 200~300만 원 월급을 받기 때문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1억 버는 사람도 있고 10억 버는 사람도 있어서 이 비행기표가 얼마 안 되지만, 케냐에서 비행기표는요 1년 월급을 홀라당 다 날려야 비행기표를 살 수 있을 거예요. 1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오겠다고 날려. 자, 인도에서 오겠다고 지금 다 날려.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사야도 집회 참석하고 싶어. 야, 이사야, 너를 부르면 누가 참이 되는 거냐? 뭐 이쪽 저쪽에서 난리야. 미국에서 집회하면 오겠다고.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바보지도 인비테이션 보내달라고 해서 요번에 지금 내일 보내줄 건데, 보내주면서 요번에 아예 아들, 딸, 그 다음에 부인까지 내가 초청장 다 보내. 여러분, 그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옆에서 나를 보디가드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천후 복음 사역자가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전천후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어쩔 때는 한국에서도 저 산간 벽지도 가야 돼. 강원도도 가야 돼. 할렐루야. 전라도 무안도 가야 돼. 그런데 대통령이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씨 앉아! 안수해야 돼. 할렐루야. 안수 받으려면 대통령도 앉아야 돼. 어떨 때는 목사가 세 보니까 미국 대통령도 안수해 줄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핵심적 내용은 전천후가 되자. 전천후. 여름에도 되고 겨울에도 되고 괴로울 때도 되고 슬플 때도 되고. 나는요 이 3부 예배를 드릴 때 강원도에서 들어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우리 교회 이인진 집사님의 장인어른이고 조진희 집사님의 아버님입니다. 이분은 내가 이 연세를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 나이 잘 물어보지 않거든요. 사람들 나이 잘 물어보지 않고 결혼했냐 안 했냐도 안 물어봐. 요즘 하도 이렇게 했다가 바꿨다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결혼했냐 물어보지도 않아. 난 또. 그 다음에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이걸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산무해라, 산무. 새신자가 오면 직장이 뭐냐 물어보지도 마. 결혼했냐 물어보지도 마. 나이 몇 살이냐 물어보지도 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새신자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누구 하나 안 나오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나는요, 우리 옛날에 장로님들이 있을 때 장로님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 본인이 소개해서 장집사님 그 동대문 시장에 갔을 때 예배 드린 거 빼놓고는 솔직히 나는요, 우리 송장로님이 계신데 송장로님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잘 몰라. 기도 제목만 얘기하면 그거 기도해줘요. 직장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장이 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청년들에게 결혼했냐고 안 했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도 부탁하면 그냥 기도해줘. 뭐 때문에 이렇게 궁금해요? 남의 일이 뭐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한 게 막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냥 그 인격 그대로 성령이 삐뚤어진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잡으시고 역사하겠지.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뭐 때문에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물어볼 필요 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를 위해서 밀어주는 얼마나 감사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네 병을 치료해 주겠다. 너는 생각을 버리고 부정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방향을 전환해. 그러면 내가 치료해주고 그러면 내가 함께해주고 그러면 내가 역사해줄게. 믿습니까? 아멘이죠.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집회 다닐 때 하도 소아마비가 많이 나서서 다리공장 사장이라고 그러죠. 다리공장 사장. 다리공장. 맨날 다리가 길어나. 맨날 치료가 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리공장 사장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느 날 집회를 딱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오른쪽에 성가자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환자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여기에 소아마비 환자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세 번째 줄에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이 사람이요! 막 그러고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소아마비 환자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소아마비 환자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딱 이러는 거야. 와, 이거 세상 말로 하면 고지랄. 아이고, 이러는 거야. 아니 왜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참 예배 시간에 성가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기운 빠지고 김 빠지려고 그러대. 그런데 그때 마침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저도 소아마비 환자예요. 딱 손 나와. 보세요. 할렐루야. 여기 다리가. 예! 그러면 딱 맞아. 이 사건을 보고 이 여자가 놀란 거야. 나도 기도해줘. 너 한 번 처음에 얘기했을 때 거절했잖아. 여러분 그 사람이 1년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집회를. 그 사람은 안 치료해줘. 그 앞에서 병든자가 일어난 게 한두 사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가슴을 두들겨. 그 누가 문을 두들겨 예수님 같다. 그 누가 문을 두들겨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들기신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나왔지만 사실은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오게 한 거예요.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여건을 만들어주고 상황을 만들어줘서 이곳에 나오게 했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문을 두들기는 거야. 내가 너하고 진정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역사는 나하고 교제하기 원해. 네 생각을 버리고 네 사고를 버리고 나하고 교제하자.
예수님이 나하고 대화하자. 할렐루야. 가장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제가 열례산의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열례산의 은혜를 받고 추운 겨울날 아무도 없을 때 골방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그 방 안에 혼자 기도하는데 다 찼어. 성령, 예수님이 거기 계셔. 여러분, 나는요, 이 간증을 하자면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꿈에서 만났고 완전히 생생하게 만났는데 그때 내가 일어나면서 주 하나님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be.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거를 부르면서 일어났다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나? 아침 9시에 일어났거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이 영혼에 이러면서 막 부르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꿈에서. 어떻게 생기셨냐? 딱 그림같이 생겼어요. 이 목에서부터 발까지 오는 통짜 원피스 같은 흰색 세마포를 입으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 얼굴이 그림같이 생겼는데 눈, 코, 입이 까매요. 수염까지 까매요. 그분이요, 내 앞에 서요. 그게 내 앞에 펼쳐졌어요. 그게 내가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노래 부르는 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이러면서 아침에 깨는 거야. 막 청년들이 와서 뭐래? 미쳤지. 미친 거. 그 제정신 아니야. 여러분, 나를 제정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눈빛을 보세요. 그냥 맛이 갔겠나? 예수 없이 맛이 갔겠나? 여러분, 성령이 채워지는 거. 여러분,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감동해 주옵소서. 당신을 초청. 대부분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이거 끝나는데 아니요.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와주세요.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같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언이 이렇게 하고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쩔 때 바람같이 하면서 바람같이 쫙 힘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방언. 오늘 방언을 점검해봐야 마귀 방언 아닌가.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 방언이 통변해서 내 입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잘 받았네. 아멘. 끝. 그러고 끝냈는데 여러분 능력 주시는 오늘 말씀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문제 끝났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해결이야. 할렐루야. 그럼 아직 현실 속에 안 나타나는 거 적용을 못해. 내가 오늘 환자에게 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슴에 대셔. 못해. 안 하는 거야.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못 오는 거야. 그러다가 기도를 해주고 손을 흔들어 보세요. 양쪽 다 흔들어서. 여러분 알겠어요 오늘? 이걸 못한 거야. 이거를. 이 손이 안 움직여. 이게 관절염 엄청난 류마티스예요. 그래서 이걸 못 오는 거야. 근데 양쪽 손 다 들었죠. 신기할 거야. 지금쯤 어머 안 될 걸로 생각해서 안 했는데 되네. 될 걸로 믿고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마음문을 다 여세요. 우리 주님 중심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Through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강렬한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말씀을 굳게 잡고 주여 내가 지금 마음문을 엽니다. 처음에 잘 안 돼요. 이게 몇 주 반복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문을 진짜 열면 성령이 바람같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여 내게 와주세요. 주여 나에게 임해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주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 걸어와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시오.